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또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 죄인된 인간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산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는 장소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여러 산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며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2장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성경의 산에 대한 어떤 신학을 가장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시내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무시무시한 장소였어요. 그곳에 가까이 올라갔다가는 죽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번개와 천둥과 나팔 소리와 연기와 불이 나타나서 그 시내산에 가까이 접근하면 다 죽었던 것이죠. 그건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된 인간이 결코 그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18절 말씀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자, 이제 제가 앞에서 배경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시내산은 두려움의 장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시내산이 아닌 다른 산을 또 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가 이른 산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시작합니다. 즉 두려움의 산이 아니고 다가가면 죽는 산이 더 이상 아니라는 설명이죠. 그러면서 그 시내산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시내산이 어떤 곳이었느냐?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19절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었다. 시내산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다를 산은 그러한 곳이 아니다. 두려운 곳이 아니다. 그리고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벌벌 떨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20절에 비록 짐승이라도 그 시내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어떤 죄인도 어떤 피조물도 근접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요. 그러면서 21절에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도 벌벌 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서가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자신의 죄를 드러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지만 우리 인간은 절대 그 명령대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시내산은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산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모세조차도 두려워 떨린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중보자인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벌벌 떨 수 없는 죄인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이 시내산에서 만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시내산은 율법을 상징하는 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율법을 인간 자신이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네, 그것이 바로 시내산 신앙이고 다른 말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착하게 살고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그 신앙으로 나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겠죠. 왜냐하면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이죠. 나는 이러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해?가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시내산의 공포로서 우리에게 보여졌던 것이에요. 22절,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시온산. 자, 성경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등장하면 항상 동그라미를 쳐 놓으십시오. 자, 이것이 은혜임을 선언하는 접속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만나면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그러나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나가 복음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아간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은 단순히 예루살렘 언덕을 말하지 않죠. 시온은 원래 예루살렘 남쪽의 작은 언덕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시편과 선지서에서는 점점 그 의미를 크게 확대시키면서 다윗이 시온성을 점령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언약궤가 이 시온으로 올라오죠. 성전도 시온에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시온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온산이 바로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이 시내산을 설명하고 있는 것, 이 시온산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온산의 모습을 하나씩 설명합니다. 첫 번째,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도성이고, 다시 말해 죄인들이 죽고 쫓겨나는 시내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함께 거하는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즉 아브라함도 보았고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도성이다. 우리가 살펴봤던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그것은 축하 행사가 벌어지는 곳이다. 한마디로 축제의 장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시내산에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겪는 장소였다면 이 시온산은 기쁨의 장소로 변했음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천사들과 23절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 장자는 상속자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장자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자들이 그곳에서 축제가 벌어진다. 그러면서 24절 이 본문이 이 24절을 설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새 언약의 중재자,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시온산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말해준다. 자, 아벨의 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아벨이 억울하게 죽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소리를 친다라고 창세기가 표현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복수를 외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면서 저 가인을, 저 가해자를, 저 살인자를 심판해 주세요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뭐냐면, 주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벨의 피는 심판과 복수를 외치는 피지만 예수의 피는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우리는 아직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시온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들의 신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실패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다. 하지만 예수의 피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너를 위하여 죽었다. 너는 내 피로 온전히 깨끗해졌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나에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인간의 공로를 쌓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느 산에 머물고 있는가? 혹시 아직도 신의 산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 조금 더 착해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조금 더 헌신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실 거야. 그렇게 만약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늘 두려움과 정죄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너희가 잃은 곳은 이제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종처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들로서 친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 위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온산의 백성답게 담대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